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피조물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로 받기만 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감격스럽기에 나누어 주는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들은 서로를 그분의 가족 안에 있는 형제 자매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기에 서로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즉 서로를 사랑하는 일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의 내용인 동시에 목적이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할 것을 가르치시며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하게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더욱이 사람은 불완전한 죄인이며 아주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연약한 존재인 우리들이 온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죄인의 그 추한 부분을 감싸며 연약한 곳을 강건하게 하여야만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해줄 수 있는 것도 결국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죄인의 추한 모습을 아름답게 하며 연약한 자의 몸을 강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죄인인 우리는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당연히 사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사랑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사람으로서의 삶 또한 영위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랑의 삶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서 거룩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또 하나의 새로운 내용으로서 형제 사랑을 더욱 힘쓰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형제 사랑은 그리스도인 서로 간의 사랑, 즉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제를 강조한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안에서 한 형제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주님께 속한 모든 성도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세상에 덕을 쌓아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의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알고 인정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참다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스스로 말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본이요 우리는 바로 그 사랑을 본받고 뒤따르는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는 그러한 주제에 대하여 더 이상 기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이미 서로 사랑하고 있기에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는 그들에 대한 최고의 칭찬이었습니다. 더욱이 너희들이라고만 이야기해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자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형제 사랑 실천이 매우 자발적이었음을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여 줍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가 속하였던 지역, 즉 마게도냐의 온 성도들에 대하여서도 사랑을 베풀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계속과 반복적인 습관적 행동을 나타내는 형제 시대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이는 그들이 사랑함에 있어서 늘 한결같은 태도를 유지하였으며 또한 상황과 조건에 따라 변하는 사랑이 아닌 상황을 초월하여 언제나 일관된 사랑을 행하였던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줍니다. 이처럼 그들은 각 개인의 이익을 위해 모인 세상의 친교 모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모이기만 하면 형제의 영적, 육적 필요를 살피고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이에 대해 종교개혁가 칼빈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랑이 그들의 마음에 아로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 바울은 종이에 쓸 필요가 없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친히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놓으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아로새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는 못 배기게 됩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사람의 가르침은 공허하여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가르치심이라는 단어는
사랑할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게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사랑은 과거의 회상도 미래의 다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우리를 붙잡고 있기에 우리의 사랑 또한 늘 지금 여기에서 행하여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사랑은 그침이 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나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역사함과 같이 우리의 사랑 또한 결코 감정이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 산발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상호성을 지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주체가 되는 동시에 사랑을 받는 객체가 되어야 합니다.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그러하기에 우리는 더욱 사랑함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처럼 사랑은 항상 끊임없이 서로 행하여야 합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힘있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과거의 사랑에만 집착하여 현재를 부정하게 될 때, 혹은 사랑의 행위를 자꾸만 미래로 미루게 될 때, 그 사랑은 결코 우리에게 살아가는 힘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사랑이 아주 감정적인 흐름에 따라 충동적으로 일어난다거나 자신의 이기적인 이유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사랑은 오히려 다른 사람을 힘겹게 하며 그 사람에게 살아가는 힘을 빼앗아 버리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되 더욱 그렇게 행하여야 합니다. 4장 10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있는 현재의 수준에 만족하여 안주하지 말고 더욱더 차고 넘치는 많은 사랑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더욱더 잘해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성령님의 마음입니다. 마치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듯 우리의 믿음과 사랑 안에서 끊임없이 성장하기 위하여 힘을 불어 넣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를 향한 사랑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행하여 나아갑시다. 또한 그 사랑의 행위를 단 한 번으로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계속해 나아갑시다. 그리할 때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베푸는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형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짐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우리에게 베풀어진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 더욱 그 사랑을 행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형제 사랑에 이어 충실하며 근면하게 일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면하게 일할 것에 대하여서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다시 한번 거론하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거듭되는 권면은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님의 재림이 그들의 시대에 바로 이루어질 것으로 오해하여 성도들 사이에서는 생업을 포기하고 그 일들만은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갔던 일들이 있었음을 암시해 줍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잘못된 이해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 일상생활에 매여 있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즉 일상생활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과 신앙을 지키는 일에만 전념해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손으로 힘써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여기에서 조용히는 조용한 생활을 하는 것, 즉 이리저리 동요되지 않고 차분하게 자기 중심을 지키고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종말이 임박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흥분되고 들떠 일상적인 일을 내팽겨치는 자들에 대한 경계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자기 일을 하고라는 표현은 다른 사람의 일에 무리하게 간섭하지 말고 자기 일에만 전념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주님에 대해 너무도 흥분하고 고대한 나머지 자신의 일에는 태만히 행하면서 다른 사람의 일에는 일일이 참견하였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암시하여 줍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그들이 조용히 자신의 일에 전념할 것과 다른 이들의 일에는 참여하는 것을 그만둘 것을 훈계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는 일이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필요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의 필요가 충족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물질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 있어서 다른 형제의 필요와 연약에 대해 민감히 살피며 그들의 인생의 행보를 돕고 인도해야 할 의무와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제 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애정 어린 사랑의 참견과는 달리 그저 자신의 생각만을 주장하며 참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참견하는 대상이 현재 처해 있는 상태나 상황 혹은 그들이 겪고 있는 말 못하는 고통이나 애로 상황에 대하여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전체의 상황을 보기보다는 단지 자신의 얕은 견해만이 모든 것인 양 참견해 나아갑니다.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만약 그 사람의 일이 잘 안 되었다고 하기만 한다면 봐라 내 말을 안 듣더니 잘 되었다 라며 핀잔을 주기도 하며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결코 관심 어린 형제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참견의 행위는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에게 무거운 짐을 하나 더 얹어 놓는 모양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세의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에게 입마개를 물리는 사람은 물릴 염려를 하지 않는다. 이처럼 엄하게 침묵을 지키는 사람은 말로써 실족하는 일이 없으리라. 실로 자신의 입에 재갈을 물려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말로써 망하는 일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맙시다.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 참견하기에 앞서 더욱 자신과 자신의 일을 살피며 충성히 임하여 나아갑시다. 조용히 자신의 일에 전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오해로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손으로 일한다는 것은 노예들이나 하는 것으로서 자유민들은 그것들을 천박하게 여겼습니다. 재림의 긴박성은 그들이 천박하게 여겼던 손으로 하는 일들을 하지 않을 좋은 핑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림을 준비하는 참된 모습은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감당하며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일에 있습니다. 자신의 일에 성실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 될 뿐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일을 하지 않게 되면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이는 사랑의 대상들에게 오히려 짐을 지워주는 일이 되어집니다. 자기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대와는 달리 평생 궁핍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잠언 6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궁핍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즉 경제적으로 궁핍해지지 않도록 힘써 일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은 잘못된 신앙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줍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자신의 일에 충실하며 근면하게 일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였던 바울 일행과 같이 서로 사랑함의 실천을 하는 일입니다. 즉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할 뿐만 아니라 형제의 사랑의 참된 모습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쓸데없이 불신자들의 비난과 빈축을 사지 않기 위해서 성실히 일해야 합니다.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주시하면서 비난거리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임박한 종말에 동료되어 자기 생업을 게을리하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말만 만들어낸다면 불신자들이 얼마나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이는 결코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름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복음의 문을 닫는 결과를 초대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주님의 증인들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 특히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단정히 행하며
덕을 세우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드러나게 됩니다. 즉, 우리들의 사랑의 모습을 통해,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성실히 임하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인들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기를 힘씁시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덕을 세우는 일을 멈추지 맙시다. 이 일을 바로 서로 사랑함 때문임을 잊지 맙시다. 모든 일에 성실하게 임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한 분 하나님이심으로 선포되기 위하여 힘씁시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리할 때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임을 증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손으로 힘써 일한 모든 일을 통하여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잘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혼의 행복과 같이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행복을 누리며 번영을 누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에 대한 사랑의 결과요, 서로에 대한 기도의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과 그 사랑 가운데 날마다 거하고 있음이 이 세상에 증거되어 질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바라보시며 우리는 더욱더 서로 사랑하기를 힘쓸 수 있길 바랍니다. 더욱이 서로의 영혼이 잘되기를, 서로의 모든 삶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더욱더 간구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사랑의 계명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며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바라보시며 서로 사랑을 더 많이 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힘써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토록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셨기에 우리 또한 주님을 본받아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더욱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사랑하기에 더욱 힘써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힘입어 이토록 놀라운 사랑의 삶을 날마다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사랑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참된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토록 놀라운 일에 쓰임 받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날마다 충만한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오며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